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백성의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과연 거룩한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가 성도라고 읽었는데 이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들,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일컬을 만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종교들을 숨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거룩한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신 것들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범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원수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이제부터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전진해라, 전진해라.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 형으로, 세 부류로 나눈다면 과거형의 사람, 현재형의 사람, 미래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우리는 삽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게 과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고 내일서부터 예배 마친 그 후의 것들이 바로 미래입니다. 과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과거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 너무 힘들어 해서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에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현재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그냥 몸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랜버리 그 지역에 제일 그 유명한 식품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개미식품이라고. 개미, 열심히 산다 그런 뜻으로 개미식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도 그렇게 큰 마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개미식품에 가면은 한국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장사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아내, 아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왜 병 걸렸냐 했더니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조금 미련했어요. 못 망가지는 줄 모르고 죽을똥살똥 일을 했어요.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백 년을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몇백 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몇백 년 세월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 단축시키려고 그냥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할 즈음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건강 주의하면서 너무 그냥 무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쉴 때 좀 쉬기도 하고 휴가 갈 때 좀 휴가도 가보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하고 그 생활 수준, 제사 수준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좀 미국까지 왔으니까 좀 누리면서 사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약간씩 느슨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현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난 더 해야 돼. 박살이 나도 나는 더 해야 돼 하고 살아가는, 너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만을 바라는, 내일 미래가 좋아질 거야, 그냥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혀 현재를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미래형의 사람, 다시 말해서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각 이러한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살아야 돼요.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 잘못된 게 있고 내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도 또 우리가 남들에게 너무 뒤지지는 않게끔 그렇게 우리가 건강 해치지 않게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로 바라볼 수 있는,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생을 마칠 만한 그러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에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열심을 내서 다 달려왔는데 그거 잃어버린다.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만. 내가 왜 열심히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아?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다 했다. 열심히 다 했다. 그리고 현재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기쁨거리들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있을 나에게 있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에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포로 상황 70년이라는 예언을 이미 듣고 있었고, 그게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힘든 때 그냥 주저앉고만 싶은 이러한 때, 포기하고만 싶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아가라,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전진해라, 전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막 기도를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기도 그만큼 많이 열심히 다 했으니 그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해라. 기도를 더 해라.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많은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을 한국만 해도 막 그냥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막 언뜻 주는 걸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무덤덤해. 누구 말 갖다가 하면 할수록 더 무덤덤해.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찬양해라. 더 찬양해라. 정말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몸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유 이만하면 됐어. 뭘 더 하려고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해라. 더 해라. 내가 건강 주마. 더 해라.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굴이 쌓이지는 않아. 쌓이지는 않아. 아유, 인생 그냥 그 조금씩 들어가고 내가 쌓아놔야 돼. 은행에 잔고를 채워놔야 돼. 그래야 내가 노후를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해라. 더 해라.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게 의심이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으로는 되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면 지금 바로 프로가 될 텐데, 나아가면 지금 바로 잡힐 텐데, 나아가면 지금 바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진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니 지금 성 안에 갇혀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면 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만들어내는 게 길을. 전쟁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어라. 살면서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주위가 대적들이며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도움의 반응이 없어요. 지금 누구말 맞더라 전진하라 말씀하시고 길을 수축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막 내려가지고 그냥 주위에 있는 그냥 그 대적들을 다 뜯어 부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녕 4년 초과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길,
무너진 길을 다시 만들라고 하십니다. 돌들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길도 뭡니까? 이렇게 좀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가서 뛰는 분들이 있어서 알겠지만 돌짝 맞춰 뛰라고 하면 제대로 뛰겠어요? 길이 좋아야 잘 뛰는 거예요. 길이 좋아야. 군대에서도 행군을 할 때도 길이 좋아야 행군이 잘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250km를 걸었어요. 250km. 3박 4일 통했어요. 3박 4일 동안 250km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 250km를 걷다 보면요. 나중에는 도로를 걸을 때 아스팔트 길을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발이 아파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흙밭으로. 풀밭으로. 그런 발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발바닥 껍질을 까내고 250km. 그러니까 하루 한 40, 50km, 60km 이상 걸어서 가고 나면은 발 정리하기 바빠요. 발바닥 정리하기. 그래서 양말에다가 비누 껍질 까가지고 비누 막 가루 까가지고 양말에다 깔고 물집 난 것을 막 터뜨려가지고 거기 치료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길이 좋아야 돼. 길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좋아야 전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좋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길이 좋아야.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길은 어디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도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가 신앙생활 다 망치고 삶도 망쳐버리고 미래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들의 전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하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찾으려 하면요, 그 길의 끝은 사망이고 바로 그것은 멸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들은 자꾸 도전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니까. 다른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의 교주를 믿으면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교회들 가운데도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들이 와갖고 설법도 하고 강단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와서 지네들 경전 얘기하고.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생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꿈에서 깨야 돼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일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왜 오래 갇히고, 내가 왜 뚜드러 맞고,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죽음의 길로 가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에 참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신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게 없으니까. 참길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 삶의 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전진해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생 없고 구원 없고 천국 가는 것만 것도 성도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어서 전진하며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상급과 면류관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의 손에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도 감사한데 전리품을 챙기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곧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명령이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천장이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자에게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으로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며 천국 가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각종 면류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별로 없어요. 좀 짧아요. 이제 천국 갈 길이 더 짧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그곳에 갔을 때 하기야 뭐 200세 세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지금 100세 세대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더 짧아요. 더 짧아요.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을 거듭하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것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전진을 거듭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복을 내려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